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1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나무와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비싸게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일어난다면 이 산더러 내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내 제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한 바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때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같이 묵독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비 오는 날이지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주고 기대하게 해본 적이 다 있으시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귀한 삶을 산 증거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대할 게 있다. 더더욱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신다면 영광이겠죠. 하나님이 적어도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참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나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큰 경우들이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기대해도 될까? 나는 사람들에게 기대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두셨는데 그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맏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끝내는 실망으로 끝났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기대할 것들이 있어서 기대하게 만들었지만은 끝내는 실망으로 끝난 존재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설명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실 꽃이 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꽃이 열매 안에 있죠. 열매 안에 꽃이. 그 꽃이 사실은 열매로 그냥 되어집니다.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익지 않아도요. 완전히 익기 전에도 그 꽃술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들쩍지근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 익어도 시장한 사람에게는 요깃거리가 되죠. 이렇게 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 조그만 거 있어도 그거 따서 먹으면은 이게 뭐 식사거리는 되지 않지만은 시장한 자들에게는 요깃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시장.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멀리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게 보였다는 거예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보일 정도로 잎이 무성하죠. 아직까지 무화과 때는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때는 아니에요. 열매 맺을 시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할 정도라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시죠.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잎사귀 정도 무성하면 적어도 열매가 있을 거다. 완전히 익은 열매는 아니지만 시장기를 열매를 모면할 열매가 있을 거다. 이래서 찾아가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든지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19절 말씀 보면 결국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실 때 내놓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대하고 찾아가시는데 내놓을 게 없대요. 잎사귀는 무성해서 멀리서도 다 사람들이 볼 정도인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 하나, 입에 댈 만한 열매 하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되죠.
마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자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즉시 뿌리에서부터 바짝 말라버렸어요. 다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말입니다.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가식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죠. 혹시 나는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도 다른 사람들도 뭔가 기대하고 우리를 찾아오는데 정작 내놓을 게 전혀 없나 실망케 하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23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내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 사회적, 또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 지도자,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존경의 대상이, 배움의 대상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그 직분만으로도 백성들의 장로가 되었다. 장로가 됐다는 그 이름만으로도 존경의 대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본을 받겠다. 배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겉으로는 존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근데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 보니까 그럼 나도 너한테 질문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 세례 요한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저들이 속에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너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시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일들, 특별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 않아요. 저들이 봤으면 다 알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들이 다 듣고 다 보았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저들이 다 보고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알죠.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외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이제 문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의 문제이지. 사람들이 눈치를 다 보는 바람에 결단하지 못해. 다 보고 다 알죠. 그러나 사람들 눈 때문에 믿지 못하고 뉘우쳐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는,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거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게 기준을 두니까 늘 갈팡질팡.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고 정말 결단하고 따라야 할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기에 이름은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지. 실망스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장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장로로서 지도자의 역할, 존경을 받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저들이 살고 있어 가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에는 마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아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이 마다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뭘 명령을 했거나 뭘 부탁을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참 고마워요. 성도들 중에도요 아멘을 잘하는 성도들은요 참 목사님 고마워요. 대답 잘하고요 아멘 하고 참 고마워요. 뭘 했는데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싫다 이런 이야기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지만 부탁하면 네 하겠습니다. 아멘. 참 고맙죠. 아마 이 아들의 이 대답,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아들들밖에 없다. 힘들지만 하겠다고 하는 말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고마워 기뻤을 거예요. 문제는 대답은 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입술로는 아멘, 삶은 안 따라간다. 아버지 명령에 끝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입술로는 순종이지만 삶은 불순종하겠다. 여러분, 대답은 순종이 아니에요. 대답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것은 순종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 번, 아무리 큰 소리로 확신에 차서 네 라고 대답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답은 공수표죠. 부도수표와 같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크게 실망시키게 되어진다. 오늘 세 부류의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입사에게 구성한 무화과나무,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맏아들,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주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아버지가 기대하고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람들. 처음의 시절은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그 이름만으로도 야, 참 귀하다. 기대가 된다. 뭔가 있을 거다. 거기 가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될 것들이 있을 거다. 순종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상 저들을 만났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성도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으로 또 살아야 할 것인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 한평생 이런 삶을 매일매일 다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적어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정하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라도 좀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맡겨주시고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면서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적어도 오늘 하루 오늘 마감할 때는 하나님께서 참 난 너한테 실망했다 이게 아니라 참 내가 너무 기대했는데 참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라고 할 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 참 귀한 열매들을 맺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보배롭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릴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혹시 실망을 안겨드리는 자들 아닌가.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열어주시고 성도들은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오늘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나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교회 앞에서 가정 앞에서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이렇게 본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누구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중한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김용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또 의료진들 요즘 많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종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목사님 오늘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